13장 23절부터 2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시되.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57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그 나라의 교통문화가 그 나라의 국민 수준을 말해준다라는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자동차 1만 대당, 만 대당 사망자 수, 자동차 만 대가 있으면은 거기에 비해서 몇 명이 죽는가, 그 사망자 수를 몇 나라를 비교해서 통계낸 자료가 있습니다. 일본은 자동차 1만 대당 1.64명, 1.5명 정도, 미국은 2.12명, 그에 비해 한국은 13.25명.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나라가 가히 교통사고 공화국이다라고 말할만 하지 않습니까? 사람 생긴 것도 비슷하고 바로 이웃에 살고, 교통사고 비율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요 8배 이상, 거의 10배 가까이 되더라는 거예요. 10배. 우리가 일본 하면은 감정부터 올라오잖아요. 근데 교통문화가 그 나라의 국민 수준을 말한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뼈아프게 자탄해 봐야 될 일 아닙니까? 인정해야 될 것들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뭐 일본의 GNP를 따라잡는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 오래부터 젖어 있는 이런 민족적이고 집단적인 이 습관의 문제라는 것. 유순화 교수님이란 분이 그분의 책에서 한국의 문화를 7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기문화, 허위문화, 허세문화, 조급문화, 트릭문화, 모방문화, 폭력문화다 그랬어요. 7가지를 통틀어서 말하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감정주도적인 문화예요. 감정주도적인 문화. 그러니까 냉철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항상 뭐부터 나옵니까? 뭐 일단 울든지, 일단 뭐 화부터 내든지, 그 다음에 누구 때문에 이 모양 이 꼴 됐느냐 하면서 남 탓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은 그렇게 경제 논리다, 뭐 정치 논리다 그러는데, 논리라는 말은 아주 잘 쓰는데 막상 문제가 터지면요, 논리와는 상관없이 많은 경우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논리라는 말은 많이 하는데 막상 문제가 터지면 논리와는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전에 한번 대기업 그룹 회장님이 세상 떠나면서 유언한 것 가운데 내 시신을 화장하라 그랬어요. 그분이 훌륭한 경영인이라는 말을 평을 들었는데, 만약에 이분이 자기 시신 화장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요, 거기에 얼마나 허세와 돈이 들어갔겠습니까? 내 시신을 화장해라. 이게 왜 탁월합니까? 이 말이 논리적이기 때문이죠. 합리적이기 때문은 아니에요. 효도도요, 부모님 살았을 때나 효도지 죽은 다음에 하는 효도가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도대체? 무덤에 가서 울고불고 해봤자 그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다 자기 감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감정. 자식이 무덤에 와갖고 뭐 울고불고 한다고 해서 그 망자가 그 감동 받겠습니까 그거? 왜 다 뭡니까?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감정주의적인 일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교통사고가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가장 큰 것이 감정에 치우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법이라는 것은요, 논리와 합리에 기반된 거잖아요. 논리와 합리. 근데 자기 감정이 앞서서 법을 무시해버려요. 감정상하 막 경찰들한테도 막 달려들고. 그게 아니거든요. 또 운전하다가 기분 나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앞으로 그냥 팍 달려가서 차 세우고 뭐 또 내려 그러더니 그냥 꽝 받아버리든지. 그러니까 이 교통사고가 이 감정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 감정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냉철하게 이성 주도적인 삶을 추구해야 되죠. 거기다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이성을 또 초월해서 영성 주도적인 삶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감정 위에 감성 위에 이성이고요. 이성 위에 영성이에요. 하여튼 우리가 뼈를 깎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이 원인이 뭐냐, 이 원인에 대해서 좀 정직하게 냉철하게 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정직하게 문제의 원인을 좀 냉철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인정해야 될 것들, 받아들여야 될 것들 또 받아들여야 되죠. 자신에 대해서 냉철하게 생각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인정할 것은 좀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돌이킬 것들은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 국민일보 전면에 책 광고가 나왔는데요. 책 제목이 바른 믿음, 다른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과 다른 믿음. 목포의 사랑의 교회, 목포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는 백동조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 신문 광고에다가 이런 메시지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 책 표지에 적혀 있는 내용을 써놓은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냐면, 교회 안에 좋은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염소 편의 설자와 양의 편의 설자가 공존한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 이런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분명히 경계를 하셨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구원의 확신을 구원파보다 더 강조한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유사품 믿음에 속고 있다. 바른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 붙들고 있다. 짝퉁 믿음을 갖고 지나친 구원의 확신에 빠져 있다. 당신은 어떠한가?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교회 안에 좋은 곡식과 가라지가 있다.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고 복음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 주님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저 나는 교회 테두리 안에 있으니까 그저 알곡이겠지, 좋은 곡식이겠지, 난 양이겠지 라고 막연히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알곡이라고만 나는 무작정 그냥 생각해버리고, 양이라고 그냥 무작정 생각해버리고, 나는 좋은 곡식이라고만 무작정 스스로 생각해버리는데, 거기서 무슨 참된 회개가 나오겠느냐는 거예요. 참된 회개. 만약에 내가 가라지라면 내가 쭉정이 아닐까? 혹시 내가 염소 아닐까? 이렇게 냉철하게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면은 우리 속 깊은 곳에서 진지한 자기 성찰과 회개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명 고쳐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열을 고쳤는데 다시 와서 감사 표현한 자가 몇 명이죠? 한 사람이요. 그것도 사마리아인 문둥병자. 나머지는 모두 유대인 문둥병자들이었는데, 이들은 다 주님께 감사 표현하지 않았고 사마리아인 문둥병자 한 사람만 와서 주님께 감사를 올렸어요. 예수님이 직접 사역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직접 사역하셨는데도 10명 중에서 한 명만 와요. 한 명만.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좋은 심령의 밭, 열매 맺는 좋은 밭을 비유하기 위해서 4가지 밭의 비유를 하셨죠. 그 중에 4개 중에서 몇 개만 진짜라고요? 1개. 넷 중에 하나. 예수님이 직접 목회하신, 예수님이 목사가 되어서 직접 목회하신 그 땅에서도 4개 중에서 1개만 진짜였어요. 예수님이 세계를 바꾸시기 위해서 직접 뽑으신 12제자 가운데서 마귀에게 이용당한 자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 주님이 직접 제자로 발탁을 했는데도 마귀한테 이용당해요. 지난주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자기 모순에 빠져들죠. 그 수제자도. 근데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결국 목사가 제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일 텐데, 하여간 일단 지금의 현재의 모습 가운데, 이 현실에 너무도 섣불리 나는 괜찮다? 내 믿음은 뭐 천국 가는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또 그렇게 보여지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왜 교회를 사랑한다? 목사를 사랑한다? 나는 교회를 이해한다? 종교적인 언어로요.
교회와 목사의 중보자다. 나는 이 교회에 중보한다, 중보자다 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교회를 위한다, 나 이 교회를 중보자다, 나 목사를 위한다, 목사의 중보자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교회를 위한 중보자로 생각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목사를 위한 중보자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는 행위, 그것도 중요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행위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참된 기도여야 되잖아요. 기도 밤낮 했는데 응답 안 되고 뭐예요? 가짜 기도죠.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했으면 열매가 나와야죠. 참된 기도냐 거짓된 기도냐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의 열매, 곧 그래서 기도한 대로 응답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면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 그거 알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맞죠? 이게 논리죠? 이게 논리 아니에요? 이게 냉철함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됐다. 그러면 응답됐으면 진짜고, 응답 안 돼 뭐예요? 내가 기도하면 가짜라는 말 아니에요. 이게 논리죠. 이게 이성이죠. 이 중보자라는 헬라어 단어가 메시테스입니다. 이것의 단어적인 의미는 둘 사이에 끼어들어서 중개한다. 둘 사이에 끼어들어서 중재한다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아갈 수 없는 상태인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서 중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라는 것은 뭐예요? 두 사람이 더 잘 연합되도록 약한 자와 강한 자를 결합시켜서 약한 자가 강한 자의 혜택을 입도록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중보.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셨을 때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중보라는 탁월한 직책, 히브리서에서 탁월하다라고 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 탁월한 중보의 직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하신 일이 뭐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일 아니에요? 먼저 십자가를 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은 순종을 하셨죠. 순종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희생하셨죠. 그 중보는 뭐라는 겁니까? 중보는 사랑이에요. 그에 따른 순종입니다.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섬김입니다. 단순히 뭐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게 중보가 아니라 그런 기도는 응답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종교적인 행위로 자기 의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야지 기도죠.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야지 기도죠. 그 다음에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내 삶 가운데 응답되어서 열매 맺혀야지만 그것이 참된 기도죠. 응답되지도 않는 기도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자기 의로움에 스스로 자기 기만에 빠지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된 것은, 중보라는 탁월한 직책을 얻은 것은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위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 순종, 희생, 섬김, 헌신. 십자가 위에 그것이 제물로 올려져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가 된 거예요. 중보의 본질이 뭐라는 겁니까? 본질,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섬김이 중보예요. 강제구 소령이 생각이 났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강제구 소령. 우리나라 1965년에 월남전 파병했을 때 파병 앞두고 병사도 훈련받는 중에 한 병사가 실수로 해서 수류탄 떨어뜨렸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때 강제구 소령이 그 수류탄을 어떻게 해서 온몸으로 덮어버렸죠. 이게 뭐예요? 이게 중보예요. 이게 중보라고. 야, 저기 수류탄 터졌네?
큰일 났네. 이게 중보가 아니에요. 그 덮어버리는 게 중보라고요. 이해됐어요?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덮어버리는 게 중보예요. 교회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목사에게 문제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온몸으로 덮습니까? 온몸으로 덮냐고요? 아니면은 행여 내가 힘들어질까 봐서, 내가 뭐 괜히 참견하다가 다칠까 봐서 내가 피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더해서 같이 막 비난하고 험담하거나, 아니면 그런 말 안 듣는 척 하면서 살짝 듣고, 그 뭐예요? 지금 거기다가 수류탄 더 터뜨리는 거죠, 그거. 그게 무슨 중보예요, 그게요. 기도만 한다고 중보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들의 아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우리 죄, 내 아픔, 내 고통, 그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들을 다 덮어버리셨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중보예요, 이게요. 이게 중보예요. 자,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 것 아니에요. 십자가를 그렇게 지는 것, 내가 덮어버리는 거 쉽습니까? 또 그렇게 못하는 것 같고 뭐 비난하고자 뭐 정죄하고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런 자가 아닌데 기도했다라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행위 때문에 스스로에 기만당하고, 내가 믿음 좋은 척, 신앙 좋은 척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인상 깊은 사람 되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자신을 냉철하게 보지 못하고 스스로 속고 있기 때문에 뭐가 안 나온다고요? 스스로 기만하니까 뭐가 안 나온다고요? 진정한 회개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늘상 말씀드리듯이 우리들, 여러분들 못하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정직한 자는 돼야 돼요. 못하는 건 괜찮아요. 정직은 해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뭐 세련된 종교 언어를 표현한다? 뭐 천사의 말을 하고 뭐 방언을 하고 어떤 종교적인 그런 행위만을 갖고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한다? 내가 교회를 위한 중보자다라고 스스로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행위를 보기 이전에 먼저 뭘 보신다고요? 중심. 요한일서 3장 18절 보면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은 우리들의 종교적이고 세련된 그런 언어에 감동받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런 언어에 감동받지 않으시고 사랑의 행위, 희생의 행위, 진실함의 중심, 거기에 주님은 감동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 기도. 종교적인 언어를 남발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진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참된 기도라는 거죠. 참된 중보. 여러분, 사랑하면은, 정말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가 기뻐하는 것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가장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거 여말이지 않아요? 연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뭐죠? 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 받으셨죠? 십자가의 그 사랑, 희생, 헌신,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헌신, 사랑,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그 생명, 저 여러분들의 이 생명이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영혼입니다. 생명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죠. 이 시간 우리가 말씀 통해 은혜 받는 것도, 찬양을 통해 감격이 임하는 것도, 기도 응답 받는 것도 궁극적으로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 죽어가는 그 생명의 중보자가 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냥 종교행위만 남발한다고 해서 그게 중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죠.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 이 모든 종교행위들이 더 참되고 진정으로 유익하게 되는 것은 생명구원이라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이루어 드릴 때예요. 하나님의 마음 여기가 계시는데 나 혼자 아무리 좋아하면 뭐해 그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도 민감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한 영혼 구원하려고 할 거예요. 최소한 그거 아니면 여기에 이렇게 모인 우리들 피차 미워하지 않고 서로 위해주고 사랑하려 할 거예요. 이게 중보의 마음이죠, 이게. 아멘? 종교적인 언어에 속지 말란 말이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들에게 속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중심. 그 속으니까 회개도 안 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난 잘하고 있다고 자기도 생각하고 남도 그렇게 보니까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 좀 들키고 살아야 되거든요. 들키고 살아야지 밖에죠. 안 들키고 사니까 회개할 마음도 안 드는 거예요. 거짓으로 싹 포장해갖고. 바리새인적인 율법주의자들은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나는 지금 말씀 보고 있다? 이 종교적인 행위만을 붙들면서 난 하나님을 잘 섬긴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 믿음 얼마나 좋냐? 그러는데 하나님은요, 내 중심 보신다고요.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차선을 하기 때문에 차선을 몇 가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하지 않는 자신에 대해서 속으면 안 돼요. 이해가 됩니까? 차선 몇 가지 하는 것 때문에 최선을 하지 않는 자신에 대해서 속으면 안 된다고요. 차선과 최선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탁월함은 뭡니까? 진정한 탁월함은 최선을 감당할 때 그것이 탁월함이죠.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정말 최선을 붙드는 자인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에 대한 명백한 진실을 볼 때, 자신에 대한 명백한 진실을 볼 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회개가. 지난주 새벽 예배 동안에 언약에 대해서 말씀 전했으면 언약. 약속의 개념보다 더 강한 개념이 언약이에요. 언약은요, 서로를 내어준다는 의미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언약을 했다는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해서 죽기까지 주님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다음에 우리는 뭡니까? 이제 주님 앞에 나를 다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언약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역대하 29장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나와요. 유대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계속 쇠락해가고 계속 무너져가요. 그러다 히스기야 왕 때 그 전성기가 다시 회복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관계 회복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역대하 29장 10절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하나님의 맹렬한 노를 잠잠케 하는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세운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유대 나라를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합니다. 그 다음 30장 2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그 언약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 기도 받으시고 유다 백성들을 치유하기를 시작하세요. 그 다음 26절 보면은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예루살렘과 유대 땅 전체에 큰 기쁨이 다시 회복되고 임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소멸되었던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의 기쁨이 히스기야의 그 언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27절을 보면은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백성을 위해서 축복한 것이 하늘에 올라가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제부터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응답, 참된 이 기도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졌다는 겁니까? 나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언약을 하고 그대로 사는 삶 통해서 나는 나를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주시고 나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그럼 이거 누가 수지 맞는 일입니까? 누가 수지 맞는 거래예요. 거래라는 표현이 조금 모호한데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제가 썼어요. 난 하나님께 날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 주세요. 그럼 누가 수지 맞는 일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주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행진해 다니는데 그때 그 행진 대열의 가장 앞에 나갔던 것이 언약궤였죠. 언약궤. 영화 10개나 인디아나 존스에서 10계명 돌판을 담아두었던 그 상자, 그 상자를 언약궤라 불렀어요. 언약하는 궤. 그러니까 이 언약궤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 이 약속이 맺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매일 바라본 것이 뭐예요? 이 언약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주셨다.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에게 주셨다. 나는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의 광야 땅에서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그거 생각하고 눈 감을 때까지 늘 언약궤 바라보면서 그거 묵상하고 그것 바라보고 그것이 뭡니까? 언약궤.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훈련 받은 겁니까? 나는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린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훈련 받은 거예요. 그 훈련을 받고 마침내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3장 13절을 보면은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언약궤를 맨 나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하나님은 나를 주시고 이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발바닥으로 밟으니까 흐르던 강물이 멈췄습니다.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간에 언약 관계를 세우고 요단강을 발로 밟으니까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도 쫙 갈라졌어요. 그 언약궤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도니까 성이 무너졌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니까 그런 일이 되죠. 당연한 거예요. 그건요. 마태복음 11장 24절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에 이제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 똑같은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믿는 자의 부요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받는 것. 그것이 뭐예요? 참된 기도라는 것 아닙니까?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우리들의 부요 아니에요? 부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논리, 예수 믿는 자들의 합리는요. 우리들의 합리가 뭐예요? 나는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게 우리의 논리예요. 이게.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된다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현실. 사실이란 말이에요.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사실이에요.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사람이 느껴지는 딜레마가 뭐예요? 근데 왜 난 안 되지? 믿으라 그러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왜 안 되지?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믿음은요, 믿습니다 하고 나를 세뇌시키는 것 아니에요. 믿음은요, 정말 조금도 의심 없이 다 믿어져요. 하나도 의심이 안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는 확신이 막 내 안에 밀려 들어와요. 그 내적인 감동, 내적인 기쁨이 막 마음속에 임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의 은사는 예수님과 나 사이의 깊은 친밀감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과 나와의 언약관계. 부부가 그거 아니에요. 부부가 당신 나 줘, 나 당신께 나 줄게. 이게 부부잖아요. 그 언약관계로 인한 그 친밀감, 그 친밀감이 지속되면서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참 믿음의 은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기도해도 안 되면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냉철해지자고 그랬죠? 기도해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 없음을 깨닫고 참된 믿음 저한테 주세요. 기도하면 응답돼야지. 진짜잖아요. 주님, 나의 가짜 믿음 안 붙들래요. 진짜 믿음 주세요. 내가 주님 더 깊이 알기 원해요. 주님, 저에게 주님 나 다 주셨는데 나도 주님께 드리지를 원해요. 내가 주님께 나를 다 드리지 못했어요. 그거 발견해야죠. 그거 회개하고 잘못된 자기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 최선이죠.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믿음은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으면 그대로 된다. 이 말씀 100만 번, 1000만 번 옳은데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신 건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막혀서 듣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내 문제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생각해 봐야 됩니까? 왜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지?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봐야죠. 기도 응답이 안 돼도 그냥 생각을 안 해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웠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문제도 아니고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문제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말씀 들어도 은혜가 지금 안 되고 있다면 나에게서 문제를 찾는 것이 지혜이죠. 냉철한 지혜. 근데 여기에 율법주의적인 기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자신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참된 회개도 안 나와요.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닌 연수가 좀 됐고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뜻 아닌가 봐. 많은 경우가 그렇게 반응해요. 기도해도 안 되면은 오래 기다리라는 건가 봐. 뭐 하나님 뜻 아닌가 봐. 성경에 그런 것만 있습니까? 성경 한번 자세히 봐봐요.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게 더 많았는지 오래 기다린 것이 더 많았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거의 대부분요 즉각적으로 응답이에요. 즉각적으로 응답이라고요.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조그만 걸 붙들어요. 오래 기다리라고 하는가 봐. 그리고 자기가 기도 응답 되지 않는 것을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 선하신 아버지인데 내 자녀가 이제 팔팔한 나이에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죽게 됐는데 그거 내 아버지 나의 뜻이다 너 죽어라 그럽니까? 그러냐고요. 하나님 모든 것 다 가지신 부요한 하나님인데 자기 자녀가 거렁뱅이 돼갖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삶 사는 것이 그게 아버지 뜻이겠냐고요 도대체. 그게 뭐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제 어떤 분과 잠깐 이야기 나누는데 팔목에 파스를 붙이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뭐하다 삐었어요 그랬어요. 손 달라고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음 받을지어다 바로 났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손 얹으면 낫는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게 사실이고 이게 논리입니다. 합리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의 현실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것 이게 뭡니까? 우리 믿는 자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는데도 안 나섰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봐야 돼요?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더 기다리란가 봐? 그러면서 자기 기만에 빠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나에게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기도해 주는 자나 기도 받는 자나 그거 깊이 생각해 봐야 되잖아. 안 되면은 기도 응답이 안 되면은 회개하고 내 자신을 성찰하고 깊이 돌아봐야 되는데 하나님 뜻 아닌가 봐 하면서 마치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처럼. 그거 아니에요? 기도 응답 안 되는데도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처럼 스스로도 속고 남도 속여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인색하고 까칠한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인데, 부유하신 하나님인데, 이 정도도 안 해줄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은 까칠한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주의 기반이 그게요. 교회사에 등장한 영성가 중 한 사람인 니느웨의 이삭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람보다 위대하다. 자기 죄로 인해서 울부짖는 사람은 온 세상을 가르치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자기 약함을 아는 사람은 천사를 볼 수 있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초점이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야지. 거기에 초점 맞추죠. 다른 사람을 더 가르쳐야지. 가르치는 자로 서고 싶고 천사를 보는 영안이 열려야지 그래요. 근데 기독교 영성의 한 획을 그은 분의 고백이 뭐예요? 죽은 자 일으키는 것보다 자기지 않는 자가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남 가르치는 자보다 자기 죄를 놓고 울부짖을 수 있는 사람이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는 영안 열렸다고 자랑하는 자보다 자기 약함, 자기 악함을 볼 수 있는 자가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불 지옥으로 던져진다. 이게 둘째 사망이다. 그 다음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어떤 사람에게 천국이 들어가고 이 시간에도 천국이 임합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진실한 자, 위선과 가식으로 자신을 괜찮은 자처럼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진실해지고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깊이 진실한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리한 검인 이 말씀으로 자기를 들여다보고 회개한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해요.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이 땅에서 사역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가까이 온 천국 맞이하고 이 천국 안으로 들어가고 이 천국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라. 천국 자체이신 예수님과 내가 언약관계가 맺어지고 나는 예수님은 주님을 나에게 주시고 나는 예수님께 나를 드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께 드린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는 겁니까? 진정한 천국을 누리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는 거예요? 회개. 오늘 보면 사도행전 24절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예수님이 오시기에 앞서서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 천국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라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했다. 천국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과 대화가 되니까 주님께 아뢰면 다 응답되죠. 이 진실된 이 천국의 삶을 이 문을 여는 가장 기초가 뭐라는, 처음이 뭐라는 겁니까? 회개. 여러분, 우린 내 안에 있는 이 교만, 내 안에 있는 이 가식, 위선, 이 포장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사를 보고 싶다고 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거짓됨을 보려고 하십시오.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기 전에 말씀에 비추어진 나의 내면 세계를 먼저 깨달으려고 하십시오. 말씀에 읽혀진 내 내면 세계, 말씀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는가, 이걸 깨달으셔야죠. 참된 회개는 정직성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진실함에 대한 진단이요. 난 정말 진실한 자인가? 진단이요. 나의 거짓됨에 대한 참회. 난 거짓된 자구나. 속고 살았구나. 속이며 살았구나. 이거 뭐예요? 이게 회개예요.
깨달아야죠. 나는 괜찮은 줄 아는데 회개가 어떻게 돼 그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먼저 구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다음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쫓겨나지 않고 성령 충만 소멸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내 안에 정직한 영 회복될 때. 선배 목사님이 오래전에 제주도에 부흥회 갔어요. 여관에 자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관에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목사인 줄 알아보고 방도 정성껏 청소해주고 또 기회가 생겨서 자신의 과거를 전부 말하더라는 거예요. 창녀 생활을 20년을 했대요. 그러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 일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먹고 살기는 해야겠고 그래서 이렇게 굳은 일을 하고 다닌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궁금한 것이 또 하나 있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주머니 내가 보니까 여기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와 있던데 저녁에 들어갈 때 꼭 아가씨를 둘씩 데리고 들어가더군요. 정말 둘 다 데리고 자는 거요. 그럼요. 그거 요즘에 그게 유행이에요. 그게 사실입니까? 목사님이 그게 사실입니까? 하는 그 질문에 아주머니의 대답이 얼마나 귀에 크게 들렸는지 몰랐다고 그래요. 우리네 세계에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이 말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우리네 세계는 거짓말 안 한다. 내가 지금 당신한테 창녀라고 말한 것까지 고백한 마당에 무슨 더 거짓말 하겠냐 이 말이죠. 왜 거짓말 한다는, 왜 속인다는 거예요? 포장한다는 거예요?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뭐다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뭐 욕심 그런 것이 많으니까 그런 거 챙기느라고 거짓말하는 것이지 밑바닥까지 다 노출됐는데 뭘 더 속이겠냐는 것이죠. 성경 보시라고요. 바리새인이 거짓말합니까? 세리가 거짓말합니까? 찾아먹을 것 많은 바리새인이 거짓말하잖아요.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가 거짓말합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남편을 5번이나 바꿨다는 그 여인 거짓말합니까? 다 찾아먹으려고 하고 잘해 보이려고 하고 깊은 인상 남에게 주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주도권 쥐고 싶어하고 주도하는 인생 살고 싶고 그래서 다 거짓말하는 것 아니에요. 지위다 명예다 권세다 인정받는다 뭐 남이 남한테 좋은 인상 풍긴다 그런 것들 쫓아다니니까 거짓말하고 다닌 것 아니에요.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9절 보면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사도 바울이 말한 요한 세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 사도 바울께서 요한의 이 설교를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누구를 향해서 회개하라 지금 외친 겁니까? 많은 바리새인들, 위선자들 이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 주고 싶은 사람 되고 그러고 싶어서 바리새인처럼 위선되고 거짓된 행위 그 하는 다 동기가 다 뭐예요? 교만함 아닙니까? 이기심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인 그런 마음 때문 아니에요? 우리가 나의 이 내면 세계를 깨달아야죠. 겉으로 풍겨지는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몇 가지 행위들 때문에 괜찮아 보이고 남도 나를 좀 괜찮게 보고 이거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내 내면 세계를 깨달아야죠. 그래야지 진실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회개에서 내가 정직한 영이 내 안에서 새롭게 돼야지만 나 하나님께로 다시 가깝게 갈 수 있는 것이고 다시 성령 충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안 되는 것들 이래저래 포장하는 그럴듯한 말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 뜻 아니다.
뭐 기다리라, 고상한 그런 것들 빼버리고. 왜 안 되는가? 깊이 자신을 좀 성찰해보고. 고상한 척 그만하고. 내 중심이 말씀 앞에 깨지단 말이에요. 그래야 진정한 천국이 임한단 말이에요. 진정한 천국. 진짜 천국. 오늘 25절 보면은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달려갈 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드로모스예요. 본래 뜻은 인생 여정을 말합니다. 인생 여정. 그 다음에 마친다 할 때 마칠 때라는 헬라어 단어는 플레로인데 가득 채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직역하면 어떻게 되죠? 세례 요한의 인생 여정 안에 뭔가 가득 채워졌다. 그죠? 충만하게 채워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인생 여정이, 그 사람의 인생 여정이 뭘로 가득 채워졌단 말입니까? 25절 후반부를 보면은 말하되 너희가 나를, 세례 요한을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를 너희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야,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3장 15절을 보면은 백성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서 나타난 어떤 영적인 능력들을 보면서 야, 혹시 요한이 우리가 대망했던 메시아가 아닐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교만한 사람 어떻게 합니까? 대답도 안 하고 뭐도 아니고 저러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요. 살짝 즐겨요. 바로 이 요한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9절 보면은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 물을 때, 그 다음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요한이 대놓고 하는 말이 나는 아니다. 그 다음 21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다. 또 묻되 내가 선지자냐? 대답하래 아니다. 다 아니다. 요한은 나는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끝까지 자기를 부정하는 삶을 살아요. 그 다음 22절 또 말하되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 다음 23절 이르되 나는, 세례 요한의 이제 고백이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그것도 내 소리를 내는 자가 아니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주님의 소리이다. 얼마나 우리들은 내 소리 내고 싶어 합니까? 얼마나 자기 주장하려고 합니까? 얼마나 나를 관철시키려고 합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 뭐예요? 나는 소리인데 주님의 소리만 낸 소리이다. 달려갈 길 다 마친 세례 요한의 삶은 오직 예수를 위한 삶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자기를 다 드린 참된 언약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인상 깊은 사람으로 남기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가 주장하고 싶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좀 이루려고 하고, 교묘하게 이루려고 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데, 세례 요한은 오직 정말 순수하고 단순하게 예수만을 위한 삶 살았다고 그래요. 다시 오늘 보면 25절 끝을 보면은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의 문화적인 전통으로요, 집주인이 집을 나가고 들어가라 할 때 그 집의 노예가 주인이 신발 신거나 벗는 것을 벗겨줬고 신겨줬고, 그 신발끈을 풀거나 묶어줬어 노예가. 세례 요한이 뭘 고백하는 겁니까? 나는 그러한 일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 정도도 아니다. 자기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 높임받고, 정말 예수만 인정받고, 정말 예수만 칭찬받고, 정말 예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 삶이 정직한 삶, 정직한 신앙의 삶, 참된 회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28절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주님께서 나중에 요한을 평가하시면서 하신 말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나는 스스로 아니다. 스스로 자기가 가장 작은 자가 되니까 하나님은 그를 가장 큰 자로 인정해 주세요. 마태복음 26장 36절 37절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금요일날 심야 기도했다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주님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세요. 기도하러. 12명의 제자가 다 있었는데 나머지 10명 보고는 너희는 그냥 여기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두 사람만 데리고 그들만 데리고 가요. 제가 여기에서 발견될 말씀이 예수님께 발탁된 선택된 야고보 베드로 두 제자도 탁월하지만 더 탁월해 보인 것은 10명의 나머지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주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가시는데 거기에 두 사람만 데리고 가요. 근데 나머지 10명은 아무런 불평이나 원망함이나 섭섭함이나 그런 거 표현하지 않고 주님 뜻 그대로 그냥 다 수용해요. 왜 나만 빼요? 왜 차별 대우해요? 왜 나 인정해주지 않죠? 왜 내 자리 보장해주지 않죠? 왜 나를 세워주지 않죠? 정말 나 섭섭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들은 너무너무 그러지 않아요. 너무너무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분들은 안 그래요.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와 야고보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제자 모두에게도 성령님이 오셨어요. 단 가룟 유다 한 사람만 제외당했어요. 가룟 유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까지도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인 인간. 그렇게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자기의 내면 세계 정확하게 보지 않고 그거 인정하지도 않으니까 끝까지 회개하지도 않고 결국에 버림당해요. 여러분들 서두에 말씀드렸죠. 10명 중에 1명만 감사했더라. 반 4개 중에 하나만 진짜더라. 양과 염소가 공존하더라.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처럼 되지 마십시오. 되지 마십시오. 그러라고 말씀 전해 있는 것이죠. 나머지 11명의 사도들처럼 모두 다 성령 받으십시오. 사도행전 3장 19절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개역성경 보면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요. 회개하면은 새롭게 되고 유쾌하게 되는 날을 다시 해보게 돼요. 참 믿음의 백성이라면은 우리가 당장 그만둬야 될 말들이 있어요. 다 끝났어. 끝장이야. 실망이야.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어. 그런 말들. 다 뭐예요? 감정주도적인 말이죠. 주님은 아무것도 끝난 것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끝장이다 그러지 않아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일이나 어떤 자가 우리를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어서 다 끝났어 이제 안 돼 절망이야 소망 없어 그럴 자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환난 권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당장 그런 것들이 내 눈앞에 있을지라도 나에게는 아무것도 끝장난 것 없어요. 그 다음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지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느니라. 믿는 자의 확신, 믿는 자의 현실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어떤 일 내 눈앞에 닥쳤을지라도 아무것도 끝장난 것 없고 나는 오히려 넉넉히 이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기 때문에 주님과 내가 언약관계가 맺어져 있는 주님은 나를 주시고 나는 주님께 드리는 이 언약관계가 맺어져 있는 나는 어떤 일 앞에서도 끝장내지 않고 다시 새롭게 되고 유쾌한 날이 이르게 될 거다. 누구 때문에? 오직 예수 때문에. 예수님 우리들을 위해서 다 주셨는데
나는 예수님께 다 드리고 있는가? 그거 깊이 생각해 보자 말이죠. 중보라는 등의 고상한 종교적인 언어 쓰면서 난 교회를 위한 사람이다? 뭐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인상 깊은 사람 되려고 하지 말자는 말이죠. 그러지 말자고요. 남도 속이고 남도 기만, 다른 사람 기만하고 그러지 말자고요. 잘 되고 안 풀리는, 잘 안 되고 안 풀리는 문제 앞에서 자신에게서 문제 찾지 않고 남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그러면서 교묘하게 자신 감추고 나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곡식일까? 가라질까? 나는 알곡일까? 쭉정일까? 주님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서 너와 미련하다고 할까? 슬기롭다고 할까? 주님 현재 나의 어떤 내면 세계를 보면서 염사라고 하실까? 양이라고 하실까?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직한 영 새롭게 되고 정말 정직한 영 새롭게 되고 사소한 윤리적인 뭐 그런 거짓말 그런 게 아니라 이런 포장들 위선들 남 앞에서 좀 으뜸되고자 하고 싶어서 내 자리 찾고 싶어서 내가 어떤 영역들 구축하고 싶어서 그래서 거짓말했던 것들 좀 깨닫고 보고 정직한 영 새롭게 되고 정말 주님과의 친밀함이 진짜 회복되어지고 성령 충만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제자들처럼 나 아닙니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습니다. 오직 내 삶 가운데서는 예수님만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진짜 이런 삶 살잔 말이에요. 오직 예수만 말하는 소리로 오직 예수만 말하는 소리로 내 인생 가득 채워지는 그런 삶 추구하잔 말이에요. 회개해서 정직한 영 새롭게 되면 주님 우리들 또 받아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세요. 그 어떤 자도 주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 없어요. 우리 안에 이 교만함들 자기 중심적인 발상에서 나오는 바리새적인 그런 위선들 그런 기만들 거짓됨들 그거 보시고 회개하시고 정말 유쾌해지는 천국의 삶 새롭게 되어지는 이 천국 백성의 삶이 더욱더 이루어지고 더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서